거침없이 달려가던 주님의 발걸음은 이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간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한 인물이 되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유명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사역의 장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당시 시기가 6월절인지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른바 중간기 하스몬 왕가의 시절부터 포로기 이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이 되면 그들의 속죄의 제물 11조 모든 헌금을 준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눈에도 이 6월절 예루살렘은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작은 땅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돈이 모여들고 권력자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이 중요한 한복판으로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많은 군중들 인파 속에 있는 주님은 외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께 극찬의 그 진배 없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입성을 했지만 그러나 대중들 속에 있었던 주님은 되게 외로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중 속에 있는 외로움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그리고 같이 얼굴을 보고 있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뜻을 나누지 못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노정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외로우셨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주님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가실 길을 묵묵히 마지막 길을 재촉하시는 발걸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명백하게 반응을 하고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결단하셔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즉필생. 사즉필생. 죽기를 원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즉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사즉필생.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신앙의 도정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신자는 신앙의 도정에 반드시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신자는 신앙의 도정에 반드시 시험대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시험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시험은 인내를 유발합니다. 시험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테스트이건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건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는 그 시험의 결과물이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시험을 맞상대해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내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는 매우 유익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시험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성서 시대의 유대 예루살렘은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6월절 명절이 되면 갑자기 대단한 곳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6월절에 모여들면서 돈이 모이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돌아오며 상권이 돌아가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집정관을 보내서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었고 사내들인 공예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막강한 부와 권력으로 여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부릅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눈에 띄셨나 모르겠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을 부르는 호칭이 남다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빌립에게 이제 드디어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생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이지. 오직 예수님에 관한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먹이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한 리더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죠.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당신의 선생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대화를 무시하고 자신의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헬라인 몇 사람을 무시했다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위중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여쭈었다. 빌립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니네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본인 혼자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두 사람 빌립, 안드레 딱 둘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이 두 사람이 공조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먼 곳에서 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끝은 세상 끝인데 그 세상 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 세상 사람 가운데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헬라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드디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많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비유적 표현이 있죠. 밀씨가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되지만 그렇게 반려가 되고 그렇게 완벽하게 죽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밀싹이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누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내가 한가롭게 너희들의 그 이야기에 반응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밀알처럼 완벽하게 죽는 일에 이제 헌신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난 반드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해관계, 이 세상의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더러운 욕심, 이 모든 것들이 관연한 땅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다시 생명을 너에게 주고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하여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을 위해 따른 자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 열매를 맺는지 그 방식도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고통이요
눈물의 시간들로 점철되겠지만 그 고난과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이제 4개월을 지나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사즉 필생, 죽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땅에 서게 하실 줄로 믿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판단,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한 번 더요.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72년 전에 6.25 동란을 겪었어요.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처참한 전쟁의 상흔을 입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교량은 다 끊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죽어갔습니다.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완벽하게 절단이 나서 다시 일어선 사례가 있습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에요. 70여 년 만에 세계 서열 중에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팩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절대로 쫄면 안 돼요. 위대한 주님과 함께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할게요. 네. 전 세계 인구가 76억입니다. 자그만치 76억. 76억에다가 나라 숫자가 249개입니다. 우술이 띄면 250개. 250개. 인구는 76억. 250개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27등이에요. 계속 안 놀래. 76억 25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27등이라니까요.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적네 많네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250개 나라 중에 지구본을 돌리면 우리 고향 말로 폴이 똥만해. 지구본을 돌리면요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자그만치 27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건한 나라가 됐어요. 250개 나라 중에 전 세계 여행을 하는 자기 자국 민족들이 자국의 브랜드로 되어진 공산품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50개 중에 20개 나라의 시민들이 타국을 여행할 때 자신의 브랜드가 있거나 말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나가보십시오. 공항의 질비에 있는 제품들, 현수막을 보면 삼성, LG,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가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가도 볼 수 있고, 호텔에 좋은 호텔 들어가면 텔레비가 다 삼성이나 LG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몽골 국제공항에 내리면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인데요, 울란바토르에 가면요 없는 애국심이 생겨요. 울란바토르 그 수도를 돌아다니는 모든 차 중에 90%가 한국 차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진품 명품에 나올 것 같은 30년, 28년 전 차가 거기 다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포갈비, 속셈학원 그 차에 전부 한국말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 주인들이요 그 글씨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아느뇨?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한국말인 줄은 우리 민족이 다 안다. 그 글씨가 떨어지는 순간 중고차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 몰라요. 마포갈비.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는 차 중에 90%가 한국 차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브랜드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휴대폰이 제일 좋은 휴대폰이라고 말하는 사람 휴대폰 보면
애플이거나 삼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6.25 동란을 겪고 난 후 우리가 70년 동안 일어서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준 기독교 선교사들, 기독교 국가들의 돌봄은 어마어마한 돌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들어와서 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공이 훨씬 컸다는 게 팩트예요. 사람은 자기 보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정확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토속의 문화, 한국에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고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997년 IMF가 커졌습니다. 약자가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이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말했습니다. 6.25 동란은 이겼는데 드디어 IMF에 한국이 절단나게 생겼구나. 수많은 민족들이 장롱에 있는 금을 갖고 나오기 시작하고 가락지를 빼고 심지어 금리를 뽑아가면서 3년 만에 국제통화기금의 돈을 거의 다 갚고 2000년에 잔금 다 갚고 2002년에 오피스 코리아 월드컵을 치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힘들죠. 4개월을 지나 5개월을 지나가면서 저는 성도들에게서 두 부류의 신앙적 입장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소낙비를 맞으니 우왕좌왕하고 다들 힘들긴 했지만 4개월을 넘어가며 5개월을 넘어가니 성도들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윗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거룩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삶의 노정에 그 이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겠다고 작정을 한 성도들이 나서기 시작하고 모태신앙 한빛교회를 20년 30년 다녔고 믿음의 고하가 있고 직분의 고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함량의 믿음이었으며 함량 미달의 믿음이었으며 내가 이 교회를 들락날락 많은 세월을 오갔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다른 사람이 목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굳센 믿음 위에 굳게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 법정 가운데서 한낱 비자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혹시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가 그렇게 병약하고 비겁한 힘없는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보여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이 아침에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벌벌 떨고만 있을 일도 아닙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국가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 양 오판하는 것도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어쩌다 보니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전히 믿음으로 끝나고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오늘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내가 참 그때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등지고 주님 아프게 했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오늘을 회상하지 말고 내가 잠깐 동안 주눅 들었지만 위축됐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하며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생애 어느 날 오늘을 회상하며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디이든지 십자가를, 거룩한 십자가와 깃발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에 함몰되고 끌려가고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판단과 신앙의 길이 얼마나 진중하고 올곧은지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우리 영령과 수고를 넘어가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숙하며 굳센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제거하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약속을 제거한 신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의 벗들의 논리,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내는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죽이고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내 능력의 한계와 내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식으로 내 인생을 빚어가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가니 주님께서 그 길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진짜 신앙에 헌신하는 것이요, 신앙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신자들의 믿음의 시험대에 선다는 말씀에 선봉에 맨 먼저 누가 샘플로 쓰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플로 쓰신 거예요. 김 목사야, 최 장로야, 이 권사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세상으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걸 보여줄게. 네 판단, 네 능력,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도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첫 열매로 보여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깨끗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이 미랄이 썩어져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와 본과 예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본문은 바울이 그러한 같은 삶을 살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죽는 일을 경험했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너무 힘들긴 한데 문제는 투덜거리고 불편해하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말하는 거는 애들이나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황스러울 날들이 다 지났어요. 4개월, 5개월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목사님 시험에도 의미가 있고 시험은 복된 것이라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제 개인의 인생도 제 자녀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더 거룩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핍박도 시련도 겪지 않고 너무나 캔세라 편안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핍박 가운데 놓인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19와 싸우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입에서 정말로 분연히 쏟아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 AD 40년, AD 50년, AD 60년 그리고 네로의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 네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200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그리고 AD 70년, 80년을 맞이하는 노정 속에서 수많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땅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 복반 속에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힘들고 무겁고 아프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너희들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구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후,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 더 복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실 날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워함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허나 미워함은 내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더 큰 상처와 절망을 낳을 뿐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에서 목숨을 걸고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만의 자리에 고립되어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허나 고난당한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유도 생기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낙비인 줄 알았는데 장맛비를 맞고 있고 그 장맛비 때문에 바지가 다 물에 젖었어요. 근데 나만 젖은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이 들지만 나 혼자 고난당했다는 논리로 억울해하고 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갈등하며 남은 생활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다른 이도 같이 흘리고 있구나. 내 덩어리에 나는 피를 다른 이도 같이 흘리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며 이 고난의 강을 잘 건너야 되겠다는 오기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피해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장맛비는 온전히 젖어야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싫어함보다는 인내함과 격려함이 필요해요.
바지가 다 젖어도, 물에 흠뻑 젖어도 우리가 맞고 있는 비가 장맛비이기 때문에 비 맞은 생의 벗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이 장맛비의 복판을 벗어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벅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 즉 필셈.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작정하면,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고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의 복판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부르실 때 등 돌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방황치 말고 명품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더 주님을 올곧게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력히 요청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할 것이며, 주님의 방법과 오직 신앙으로 올곧이 서기를 소원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며 훗날의 승리자로 오늘을 회상할 감격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여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생각, 질투, 시기, 분쟁, 정죄, 모든 악한 영의 영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연일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해외 유입자로부터 40여 명이 다 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동족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기에 그들의 올 길을 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부기관도 의료기관도 교회와 모든 민족이 한마음으로 이 땅의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축복해주며 감사하며 격려해야 할 것이거늘 분쟁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상처의 폭판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폭발에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옵시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행복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